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란 말은 그 말 뜻대로 넉사자에 열을 순자가 합쳐진 말로 40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전통에서 볼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일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참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40일 동안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경건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그 올해로 벌써 72주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년주일을 특별히 이처럼 청년들을 교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세워주고 모든 성도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청년에게 관심을 또한 갖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라긴 우리 초원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처럼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구주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참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삭개오,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와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권세와 부를 움켜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 모두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매우 적기 때문에 소수만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수의 사람은 이처럼 권세와 이제 부를 움켜잡은 자들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뒤에서 수군거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9절 하반부의 말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도다. 이 삭개오는 부자요 권세가 있는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러는 것은 단순히 시기, 질투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바로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돈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지만은 사실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세리가 되다니. 게다가 보통 세리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착복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바로 이 세리의 우두머리. 그는 아마도 여리고 전체 세간을 감독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물론 부자인 이 삭개오, 개인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죄인 취급을 받고 멸시받는 것은 이처럼 돈으로도 그리고 권세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야 미세를 부리지만 그는 외로움에 지친 나날을 아마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유대사의 주류에 끼지 못하고 한쪽으로 비껴나 살다 보니 늘 의심과 불안을 간직한 채 살아야 하는,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선택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삭개오에게는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죄인과 불안아들과 병자들과도 어울리며 누구와도 친밀한 정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그가 자기 마을로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장기도 받아들이고 문둥병자들도 받아들였는데 그가 과연 나도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예수와 함께 한다면 과연 이 벗어날 길 없는 외로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가던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하는 정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분명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작은 삭개오는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키가 작다라고 이 삭개오의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놀림당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몸이 작기에 덩치가 큰 친구들로부터 신체적 괴로움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남보다 더욱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도 이처럼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메꾸려고 악착같이 더 살았고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삭개오는 강인하고 엄격하며 또한 매정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을 겁니다. 그 결과 본인이 원해서든 원치 않든 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삭개오는 스스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눈길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가서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평생 누군가 먼저 삭개오에게 이처럼 초청의 편지나 방문하는 정가를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늘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숙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함께 잔다는 것은 친밀함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즉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삭개오와 함께한 그 누구도 그놈과 비슷한 놈이라는 평판이 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매서운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단번에 삭개오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삭개오는 처음으로 자신을 세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 선생님, 저는 저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다고들 하는데 정말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나 전 누구의 것을 강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고립시키고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처럼 해피엔딩, 곧 좋은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삭개오가 자신의 부와 권세에 의지해서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또 찾아갔어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처럼 옥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되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만 보지 못하고 지나쳐 갔더라면, 그래서 예수와 삭개오가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삭개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아니 혹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다면, 그래서 삭개오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렇게 말했다면 분명 오늘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의 옷은 길고 넓은 천을 두르는 방식인데 이러가면서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엉금엉금 나무를 타는 모습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의 신분인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로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것이죠. 아마 그 자체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올라간 삭개오는 그 순간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쩌면 오늘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삭개오 같은 그러한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일까요? 세상은 돈과 권력의 매력을 끊임없이 광고하고 선전하는,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듣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갖게 되는 물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권세와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그는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의 다짐과 예수님의 칭찬으로 끝나지만 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외톨이였을까요? 아니면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서 특별히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 무엇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다짐한 것, 곧 자신의 재물을 나누겠다는 고백, 그 같은 변화된 모습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는 걸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성서학자가 이 이야기에 관해서 아주 깊은 연구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기원 후 80년에서 140년경에 이 누가복음이 완성되었는데 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 사본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만들어질 때 가장 늦게 기록된 사본 중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본 가운데 초기의 사본에는 이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나누겠다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연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한 삭개오를 향한 구원의 선언은 어떤 대가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려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구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잡고 그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이후의 삶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 삭개오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방에 전했을 겁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은 날로 발달하지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인간화가 그리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의 수많은 청년 삭개오들이 물질적 풍요 이 세계 속에서
그러나 늘 불안하고 외롭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나아가며 낙심하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래저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 이와 같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 참된 구원을 전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선 사람들, 근심 걱정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의 눈길을 두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또한 그와 같은 참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갈 길을 잃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원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저희들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샘으로 날마다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참으로 저희들 국민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랐던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